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성경적인 사역, 성경이 말하는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신 방법을 잘 요약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일하는 방법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던 걸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신구약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삶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배워야 하고요, 또 교회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삶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삶을 살 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뒷받침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토대로 해서 지난주에 우리 성경에 말하는 사역을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제가 여러분 잘 이렇게 적어 놓고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구체적인 설교를 듣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대다수의 여러분의 분들은 다 적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그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신다라는 것이었고, 이제 나머지 세 가지가 뭐냐면,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한다. 넷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하신다. 다섯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세 번째부터 이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그 일에 동참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시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리시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그 일에 동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우리의 온 삶으로 그 일에 당연히, 그러니까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그 가치와 자세가 우리의 DNA 속에 들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참다운 신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이해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요, 포도나무 교회는 그 이해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에 나중에 오셔서 등록하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그 이해가 여러분의 DNA 속에 들어있을 만큼 그 자세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아멘. 물론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과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 그분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분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나누는 거니까. 우리 지체 중에 어떤 분은 직장생활 잘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영국으로 가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해서 온 가족이 직장을 다 내려놓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돌아오셨습니다.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은 다 내려놨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이제 그때 저한테 어떻게 제 메일 주소를 알아서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때까지는 포도나무교회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정이 얘기를 하시지요. 이렇게 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포도나무교회 지체입니다. 그렇게 가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이루어지는지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것을 특별히 이 경우에는 온 가족의 전체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소중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나가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건 교회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할 때에는 당연히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과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럼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것인가 라는 것은 이 시간에 전혀 살펴볼 수가 없고요. 그거는 이제 다른 시간에 또 다른 주제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에 대해 다루면서 다뤄야 할 내용입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필수적인데 그 중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죠. 내 얘기는 교회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세우신 리더들과의 또 상담과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 그런 말입니다. 아무튼 이것이 전제되어 있때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첫 번째,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인 자세.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인 자세.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다 찾아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시면서 그때 음식을 준비하러 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먹을 양식이 있다. 32절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음식을 구하러 갈 동안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게 잡수실 것을 갖다 주셨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우선 여기 보시면요, 나를 보내시니,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른 말로 그
그분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 그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을 보면 여기에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일, 예수님은 이것을 자주 아버지의 일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자주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7절 같은 경우에도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믿지 말려니와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 다른 말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일이 이러한 요한복음 5장 오늘 읽은 17절, 19절, 20절 이러한 구절들을 이렇게 토대로 비추어 볼 때 이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일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보이신 아버지 일입니까? 후자죠. 명확하게. 왜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 이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의 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한 것을 주의 일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해가 다른 거죠. 사역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그것을 마치는 것을 자신의 뭘로 하셨다고요? 양식으로, 밥으로, 음식으로 하셨다고요. 그만큼 예수님은 아버지의 목적이 보이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또 어떠한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그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하셨어요. 양식으로.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 속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자세, 그 각오, 그 결단. 근데 이 예수님의 자세를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 되어지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반대급부나 나에게 찾아오는 유익과는 상관없이 그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을 기꺼이 들여 그 일에 우리 삶,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을 예수님처럼 양식으로 하실 만큼 힘쓰는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자리를 여러분을 빚어가십니다. 저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했고요. 이길수 목사님 삶을 보아도 그렇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즉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아야,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가 빚어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다루심, 이거를 징계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적 용어로. 근데 그 히브리서 12장과 연결된 핵심적인 구절이 신명기 8장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빚으신 거잖아요. 다루신 거잖아요. 이걸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크게 두 가지 통로를 통해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빚으십니다. 다루신다, 빚으신다, 징계하신다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뭐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느냐, 빚으시느냐? 환경과 관계를 통해 빚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 환경과 관계를 통해 빚으십니다. 관계를 통해.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다루시고 빚으셔도, 왜냐하면 우리가 빚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러분의 가치와 삶과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는데, 이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하잖아요.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를 이 빚어가시는데 환경과 관계를 통해 빚어가십니다. 주된 통로가 빚어가시는데, 그래서 광야에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방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상태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빚으시기 위한 게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게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광야 생활을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루심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가능성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겸손해야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빚어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으면 안 빚어집니다.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다루셔도 안 빚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지는, 이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거죠. 그리고 그분을 알기를 그렇게 추구하는 이 자세가 되어야, 사실 이게요 참다운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매 그걸 덮어두고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이 밭을 샀느니라. 어떤 사람의 가장 값진 진주를 만남에 세상에서는 값으로는 따질 수 없는 뭐 그런 셈인 거죠. 만남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이 진주를 샀느니라 그랬는데, 이 보화, 이 진주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지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자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세가 돼야 주님이 다루실 때 빚어집니다. 왜 이 자세가 안 되어지면 안 다뤄지느냐면요, 안 다뤄지느냐면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이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다루셔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조차 전혀 인식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 자세가 되어지지 않으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 유익이 되는 것을 할렐루야 아멘 할지 몰라도 자기 자신을 내려야 한다든가 기득권을 내려야 한다든가 삶의 대가집으로 요구된다든가, 그러면 절대로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다루셔도 비대치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게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그랬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유일한 목표와 목적으로 삼아서 그분을 알기를, 그분의 뜻과 의중을 알기를 집중적으로 구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에 가시면서 빚으시는 한 가지가 뭐냐면 아버지의 일이 내일 되어지는 삶으로 빚어가십니다. 이 자세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적인 중요한 자세니까요. 이것은 개인이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포도나무 교회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여태까지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과 대가지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온 사람으로 동참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려면 반드시 대가지불이 요구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의 장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러죠. 구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에 믿음으로 순종해 살았는가, 그게 이제 쫙 나옵니다. 다 나온 건 아니고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오고, 그걸 다 기록하려면 어떻게 다 기록하겠냐,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을 간단히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그들에게 보이셨을 때 그 일에 동참했는데,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가를 보십시오.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노아의 방주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성경적인 고증을 통해서 방주를 실물 모양으로 그대로 만들어서 엄청나게 큰 배더라고요. 그래서 JTBC 뉴스에도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러면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보이셨을 때 그 일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노아의 가족은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제 삶 안에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가지불은 no thank you입니다. 그런 이해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대가지불만 없으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 말은 상반되는 말입니다. 대가지불 없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큰 일일수록 큰 대가가 요구됩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행하신 그 많은 일들에 동참하면서 치르는 대가가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가 지불을 특권으로 여깁니다. 사실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대가에 대해서 부담이 생긴다, 마음이 무겁다, 그러면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 찾으면 그분에서도 문제 생기니까 좀 지나면 이제 시험이 됩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넘어지게 되는 거죠.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질 그때가 그 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할 때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질 그때가
그 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려면 조정과 순종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아주 잘 정리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아주 그분이 뛰어나게 이 부분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시면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데 뭘로 반응해야 되느냐? 행동으로 반응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보이실 때 우리가 결단하고 눈물 쏟고 하나님 회개하고 이거 귀한데요, 여기서만 멈추면 실제로는 반응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보이실 때 우리는 뭘로 반응해야 한다고요? 행동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행동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이 행동과 믿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있어야 행동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고요, 반면에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진정으로 드러냅니다. 양방향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아무리 말할지 몰라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믿는가 안 믿는가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 행동은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서 이 행동으로 반응하는데 이 행동을 그분은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한 대로 그냥 순종하면 된다는 이해가 있는데 그분은 그걸 구체화시켜서 아주 잘 정리한 겁니다. 조정과 순종으로 나눴습니다. 뭐와 뭐로 나눴다고요? 조정과 순종. 그러면 조정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순종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에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조정이 먼저 있어야 순종이 가능하다. 우리가 조정이 먼저 있지 않으면 순종은 가능하지 않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실 그때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조정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조정을 말한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정이 돼야 나중에 순종이 가능합니다. 순종이 가능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자주 예를 들었는데 저는 특별하게 다른 생각나는 게 없고 그래서 맨날 똑같은 예만 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3학년 때 학교를 다녀왔는데 그 당시는 이제 사당동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쓰고 있던 방, 부모님은 따로 방이 따로 있었고요. 네, 거기 앉아서 잠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것을 또렷하게 알겠더라고요. 뭐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고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을 또렷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나한테 교수가 되면 어떻겠냐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한순간도 교수가 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을 또렷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제가 하나님께 제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 삶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제 삶을 드렸을 때 그 순간에 저는 제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추어 하나님께 영원히 조정된 겁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에 다음 달에 신학교 간 것도 아니었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우리 집안의 형편이 어려워서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바로 아까도 말한 대로 신학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저에게 맡겨진 일은 제가 충실하게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언제든지 즉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틈이 나는 대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죠. 예를 들면 언어 공부처럼. 그리고 5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미국 공부하러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을 때 이제 직장을 내려놓고 이 길로 본격적으로 순종하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조정이 먼저 있으니까 나중에 순종이 가능했다는 거죠. 가능했다는 거죠. 우리가 젊어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다. 그런데 그 일로 우리가 조정되지 않으면요 40대 50대 되어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그래서 맞춰 조정할 생각은 안 하고 환경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열리기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그 부르심도 희미해지고 뜻도 하나님 보이심 뜻도 희미해지고 몇 번 시도해보다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내려놔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그때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알리시니까 이미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때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조정해야 할 때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조정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단 인도하심에 따라 초점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의 길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춰 환경이 열려지기를 주시해 보고 있어야 자기에 맡겨진 충실하게 하면서도 그래야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구체적인 인도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조정이 이렇게 미리 안 되면 순종이 가능하지 않죠. 순종이 가능하지 않죠. 이건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러니까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도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주차장 확장과 미래 본당 부지를 위해 수십억 원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우리가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른 연합하는 교회에서 두 군데서 기도하는 중에 앞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래 본당 부지에 대한 기도 감정을 쭉 기도하게 하셨고 제가 그걸 듣는 순간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뒤에 이제 산을 매입하기를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이것이 매입되기 전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매입돼서 지금 교육관들이 세워져 있는데 지난번에 나눈 대로 순차적으로 매입됐지만 부지 구입비하고 토목 건축비를 총합하니까 96억 원쯤 들었더라고요. 와, 저는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요. 저는 결산하면 놀래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지금 포도나무교가 몇 명이나 된다고. 물론 그 중에 36억 정도는 은행용자였고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머리가 허옇죠. 네, 속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갈 건 상상도 못하고 있었지만 많이 돈이 들어갈 건 이해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차 한 대만 세우려고 그래도 뭐 그냥 한 평까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0억대의 돈이 들어갈 걸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거 절박하고. 그런데 필리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회자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아시아 선교센터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들을 듣는 순간에 어느 날 제 눈에 뭐가 보여지냐면 지금 이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제 생각이 아니라 듣는데 성령님의 깨달아진 거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1. 정신 나간 소리라고 무시해버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부지하고 건축비 하면 1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갈 그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 2. 우리 교회가 우선이니 그것은 나중에 생각해 보자고 말했을 것이다. 3. 하나님의 뜻이니 빚을 내서라도 무조건 그 일을 했을 것이다. 4. 기타.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제가 언급한 1, 2, 3번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인 게 보여지면 뭐부터 하냐면 그 일에 제 삶을 조정합니다. 조정한다는 뭐냐면 이 경우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교회 알리고 선교회 알려서 하나님 뜻을 같이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보여졌을 때 저부터 헌금합니다. 돈 있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야 통장에서 꺼내서 헌금하죠. 근데 제가 헌금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몇백만 원일 것이죠. 뭐 제가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통장에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한도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몇백만 원 꺼내서 헌금했습니다. 조정입니다. 이거 가지고 전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보이면 저는 조정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조정이 없었더라면 이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때 그때가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할 때입니다. 아멘? 조정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자, 작은 네 번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가장 주되게 사용하시는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용하시는 핵심적인 단위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물론 개인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단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신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A라는 사람을 통해서 매우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지만 그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같이 하는 것이 그분의 영적인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주된 단위는 교회고요,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들이죠. 저도 지체고 여러분도 지체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온 사람을 동참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교회 안에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같은 말이죠, 그것을 분별하여 그 일에 순종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체계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냥 만든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체계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게 교회 안에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예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한번 다 찾아보시죠. 우리는 다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다 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방식이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방식도 나와 있고.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보면 안디옥 교회 리더들을 지금 말합니다. 지도자들. 여기에 보면 이러한 지도자들이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헬라어에도 많은 경우에 주어가 없이 동사만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독일어하고 헬라어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사만 하더라도 뭐죠? 성,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남성, 여성, 중성, 그 다음에 단수, 복수 이런 거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저기 뭐죠? 그 어미가 달라요. 그 저기 단수, 복수 따라서 또 과거, 현재, 시제에 따라서 어미가 달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주어가 3인칭 복수입니다. 3인칭 복수.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 보면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and fasting.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그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그들은 바로 1절에 나오는 그 지도자들을 가리키죠. 여기 보면 몇 명입니까? 여기 언급된 사람 6명인가요? 이 지도자들을 가리키죠.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님이.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 자, 이에 금식하며, 여기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것도 3인칭 복수입니다. they입니다.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 so, 그래서 after they had fasted and prayed,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they placed their hands on them, 그들이 그들의 손을 그들 위에 얹고, 그러니까 안수하고 말했죠. and sent them off, 그들을 내어보냈더라. 자, 그러면 그런데 3절에 이 그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기 그들은 하나는 1절부터 나오는 그 종교 지도자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를 보아도 그렇고요, 신학적인 이해를 보아도 그렇고, 학자들이 대다수가 동의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가리킵니다. they, 교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성령이 말씀하셨다고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말씀하신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위해,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 따로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낸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뭘 볼 수 있냐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니까 교회 전체가, 처음에 보이실 때는 리더들에게 보이셨는데, 일부에게 보이셨는데, 교회 전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체계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그저 우리가 안수해서 보내면 성령이 보내셨다고 이 구절을 인용하는데, 이 경우는 구체적으로 성령이 인도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이게 그들의 생각에서 나왔더라면 바울과 바나바를 절대 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두 사람이었는데, 자기들의 지혜에서 나왔다면 절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안 보냈겠죠. 근데 이게 성령이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이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죠. 이 결과로 결국은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했거나 성령이 인도하셨어도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 어마어마한 일은 어쩌면 최소한 그 당시는 안 일어났을 겁니다. 이만큼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여 그것을 깨닫고 그 일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게 필수입니다. 주님 따라가려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할렐루야. 근데 사실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 자기 생각대로 하겠죠. 나름대로 좋은 동기를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지혜와 생각을 모아서 우리가 판단한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원의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죠. 문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그렇게 되게 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성경적인 진리를 우리 다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고 말하고 있고 이사야서 55장 8절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그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성경적인 진리들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사실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렇게 하는 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노예, 총회 포함해서. 우리는 오늘날 대부분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로타리 클럽이나 세상의 단체들이 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따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의견을 모아서 과반 추석에 과반 찬성으로 그렇게 통과되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때로는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떤 심지어 불법적인 회의와 뇌물과 방법까지 사용하면서도 그렇게 되면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이 되려면 교회 안에 제가 하나님의 명령체계라고 부르는 이것이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제가 포도나무 초기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이 부분이 저에게 보여졌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사역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역하지? 그러니까 성경적인 진리를 알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정도로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최소한 제 주변에 배울 데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진리는 알겠는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찾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나 책을 나중에 제가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매우 성경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했고요. 포도나무 교회, 샘물교회, 성교회 지금까지 오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감당한 사역 단 하나도 우리의 지혜에서 나온 게 없습니다. 단 하나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지체들이 무장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요. 여러분 오이쿠스도 그렇게 감당해야 되고요. 운영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소그룹에서도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합니다. 교회 전체가 그렇게 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두가 반드시 배워야 할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작은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믿음의 한 삶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크기의 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믿음이 한 삶이 필수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없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구약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삶을 본보기로 쭉 기록하고 있죠. 공통적인 단어가 뭐예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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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근데 개인이 믿음에 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믿음에 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용하시는 가장 주된 단위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는 모세의 믿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근데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믿음에 의한 삶 훈련시키기 원하신 거죠. 근데 1세대는 실패하고요, 2세대가 훈련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들의 전체의 믿음이 요구됐죠.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 모두가 믿음에 대한 삶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음이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믿음에 대한 삶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성경에 불신의 대명사로 거의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모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내신다고 그랬대. 말 같은 얘기하죠. 그 당시 애굽은 초강대국 중에 하나인데 군대 하나 없이 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들을 건져낸다? 믿기지 않는 얘기죠. 코든수 쳤죠. 말 같은 소리에 맞자샤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의 막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좀 되나 보다 그랬더니 이제 더 어려움을 당했어요. 바로가 또 탄압이 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 봐라. 왜 우리 이렇게 괴롭게 하냐. 그만 놔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드디어 나온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얼마나 놀랍게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이제 홍해 앞에까지 왔는데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쫓아온 겁니다.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셨겠어요? 믿음이 있는 여러분. 제가 신방 다니다 보면요, 개인적으로 좀 신방 거의 못 가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있던 상황에 100분의 1만 처해도 저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내가 처한 상황을 안 당해봐서 몰라요. 맞아요. 제가 안 당해봐서 몰라요. 그러나 그와는 상관없이 그건 불신입니다. 불신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원망한 겁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고, 그걸 두고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분노했다, 하나님 분노가 활활 타오르게 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불신을 두고. 근데 그 상황인데요, 모세는 달랐습니다. 잠잠하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잠잠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일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배짱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럼요, 믿음으로 의지하면 되죠. 그런 분들 있거든요. 안 해봐서 그래요. 그냥 그 말뿐이에요. 실제로 그 상황 닥쳤을 때 그 자세가 나오나 보세요. 절대로 안 나와요.
배짱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거요. 안 당해봤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모세요, 이거 배짱에 나온 게 아니었어요. 왜 그게 그 말을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할 거다. 쫓아올 거다. 내가 이걸 통해 영광을 받을 거라.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그에게 말씀하셨어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서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그동안 믿으면 삶에서 자라나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근데 모세도 말해놓고 나니까 제정신 차린 거 아니에요. 얘 도대체 뭔 말했나? 여러분 성경 거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써있어요. 모세가 바로 말한 다음에 바로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너는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라 이렇게 써있어요.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말하고 난 다음에 아까 말한 재정신 차릴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뭔 말했나?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신 거죠. 너는 왜 내게 부르짖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여기 올 때, 분당에서 올 때 기적이었거든요.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일부 예배 때 오늘 이양교회 성도들이 여기 대학생들이 훈련 받으러 여기 대참석하느라고 지난주 일부 예배, 오늘 일부 예배 참석했거든요. 그 예양교회요, 건축할 때 지금 이건 세상적인 용어인데요, 그 감리교회 내에서 그분을 아는 분들은 그분을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적인 용어라니까요. 뭐냐 하면 이 광주 지역은 감리교가 매우 약합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 지금 섬기는 교회 갔을 때 역사는 오래됐지만 성도가 처음 가서 예배 드리는 날 25명이 안 모였거든요. 주로 나이 많은 권사님 3분 가족들로 이루어진. 그리고 다른 감리교회들 오히려 줄어들고 어려운데 지금 교회가 우뚝 세워지고 건물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고 보고 이제 주변에 아는 분들은 이제 세상적인 용어라니까요.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 처음에 건축할 때요, 제가 보기에는 가당치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포도나무교회 건축위원장한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이 요즘 이 학교 어떻게 될까? 제가 보기엔 저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은 믿음으로 의지해 나갔거든요. 되어졌거든요. 뭐가 차이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포도나무교회 인도하실 때 어떻게 보면 더 큰 일도 제가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었지만 이건 왜 믿음으로 의지하지 못했느냐? 그분께로부터 못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를 인도하심이 아니니까. 근데 왜 그분은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과 뜻,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께 듣지 않으면 믿음의 반응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반응이 나올 수 없으면 우리는 뭘 가지고 반응하느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과 세상적인 자신의 지식에 기초한 판단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믿음의 한 삶에서 시험됩니다. 믿음의 한 삶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배우고 살아야 할 삶입니다. 할렐루야. 자라나셔야 합니다.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한 삶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믿음에 의한 삶이라는 단행본을 썼습니다. 오래전에. 사실 책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역도 바쁜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큰 네 번째, 우리의 사역에 대해 큰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뒷받침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운 사건, 이게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이게 안디옥 교회가 세운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세운 비전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뒷받침하신 거죠. 포도나무 교회가 군 선교에 동참하게 된 과정이 이렇습니다. 사물교 선교에 연합하는 한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셨습니다. 교회는 크지 않는데 재정적으로 자립되어져서 따라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의 눈에 이게 비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도들의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이 일에 뛰어들었나 싶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나 싶으니까 회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루는 주일날 이렇게 성도들 예배 드려 왔을 때, 그때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고 이제 작은 개척교회였는데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만한 거 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신앙생활 잘 하세요. 나는 군선교 갑니다. 그리고 다 보내버리고 군선 갔어요. 그래가 전방에 있는 한 부대의 대대급 교회에 갔는데 예배당은 있었는데 목회자가 없어서 비어있는 거미줄 다 있는, 그러니까 청소 다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병사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장소가 꽉 차가지고 사모님은 문 열어놓고 밖에서 예배 드려야 돼. 비 온 날은 밖에서 우산 쓰고 예배 드려. 이걸 부대장님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당을 크게 이전해 가면서 이전에 쓰던 식당, 그게 교회보다는 예배당보다 넓었어요. 이거를 개조해서 예배당을 쓰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레노베이션 한다고 이렇게 나누고 광고한 적이 있었어요. 또 저한테도 이제 나누고.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얘기를 듣다가 무슨 생각 딱 드냐면, 이거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께 깨닫게 하신 거죠. 이거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게 보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일에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이 당연한 자세가 우리의 DNA 속에 있어야 한다고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까도 말한 대로 동참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참하기 전에 분별해야죠.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주일날 저녁 예배, 그 당시 제가 설교할 때인데, 설교를 마치고 성도들 이렇게 온 성도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쭉 나눴죠. 지금 이렇게 온 과정을. 그리고 군선교와 관련해서 하나님 포도나무길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하나님 뜻을 같이 분별하자. 그런데 이제 평소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전혀 예상치 않게 주셨던 감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나누는데요. 제가 듣다 보니까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많이 여기 계실 텐데, 뭐 국가의 미래부터 시작해서 뭐. 근데 한 가지만은 명백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초청하고 계시구나, 이것만은 의심할 나위 없이 누구 눈에 보기에도 또렷했어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한다면 대가집을 얘기한 것도요, 근데 그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옥합을 깨뜨려서 일에 동참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신다고 하네요.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거든요. 그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깨뜨릴 옥합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미 다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원래 있지도 않았고 별로. 그래서 저는 깨뜨릴 옥합이 전혀 없으니까
저에게는 전혀 해당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까 기도하는데 우리 사례비의 35%를 군선교로 드리라고, 그게 우리가 깨뜨려야 할 옥합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이 쳐다봐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례비 받으면 11조 하잖아요. 또 목돈으로도 하지만 또 모든 11조에 모든 소득의 11조를 또 건축원금 정기적으로 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하는 몇 분들이 계세요. 목돈 헌금 드리지만 하죠. 그러면 여기다가 35%를 군선교로 드리면 사례비 받으면 55%가 그 자리에서 이 헌금으로 나가는 거고, 나머지 45% 가지고 뭐 다른 일을 해야 되고 한다는데 하늘이 쳐다봐지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생각엔. 왜냐하면 우리가 뭐지, 애들 다 컸고 하니까 돈 들어갈 일은 없지. 사택 뭐 관리비도 다 교회에서 나오지. 그러니까 돈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별로. 이렇게 거되면 구제하고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순종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군사역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 35% 얘기는 그대로 4년 후에 제가 어떤 다른 일에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일은 아니지만 쓸 일이 있어서 제가 교회 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때까지만 했죠. 왜냐하면 설교 때 여러 번 했으니까 지금 안 하면서 지금 하는 것처럼 이해되면 잘못된 거니까. 설교 때 얘기 안 했으면 되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고 지금은 안 합니다. 근데 그래서 목사님들 파송했어요. 또 다른 목사님 파송하고. 근데 하나님 참 놀라우게 하시는 게, 우리가 파송한 한 목사님은요 대대급 교회인데 지금도 그래요. 거기는 150명에서 200명이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일반적으로 대대급 교회는 한 3, 40명 나오거든요. 최근에는요 그 교회에 그렇게 입으로 막 예배 드려요. 종교인데. 그래가지고 막 비도 세우고 그래서 그랬는데, 서울에 넣은 한 교회에서 대대급 교회 1년에 2차례씩 건축을 해주는 교회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단에 온 거예요. 사단장님까지 다 모여가지고 브리핑을 했는데, 이분들이 대대급 교회니까 자기들 한 60명 들어갈 장소 예배당을 생각하고 왔다가 150명에서 200명 모인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운 예산까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다른 교회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이 교회를 하게 됐답니다. 근데 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 때 우리 이제 팀들이 가서 막 이렇게, 그때 이제 처음으로 문화사역 팀들이 생겨가지고 가면 들으면 하나님 막 압도하셨대요. 근데 그런 얘기만 들었거든요. 근데 2012년 6월경인데 그 당시에 전방에 두 사단이 연합해서 군종병 집체교육을 하면서 우리를 초청했어요. 한 150명 이상 모였는데요. 첫날 저녁 집회부터 찬양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압도하시더라고요. 강권적으로. 제가 설교하고 초청했는데 사병들이 나와서 서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에 지금 군종병 집체교육인데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그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병사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초청을 하면서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자신의 삶의 구주로 뿐만 주님으로 모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살도록 삶을 주님께 드릴 그런 사람 서라고 그랬더니 여러 명이 서는 거예요. 한 10몇 명이. 우리 팀들이 일일이 가 상담하고 기도해 주고. 제가 그 집회를 마치고요, 와, 이 한 가지만 해도, 한 단체나 교회가 이 한 가지만 해도 조금도 손색함이 없겠다, 소중하다, 그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부사관학교 얘기를 들었어요. 전북 익산에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원광대, 원불교죠. 분교를 세워서 장학금까지 주면서 부사관 후보생들을 이렇게 하니까 불교의 영향이 강해서 교회가 이미 약하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 기도하면 되지 그랬는데 1년도 안 돼서 부사관학교 열렸어요. 그 다음에 문무대, 그 다음에 상무대 열려가는데요, 최근 들어와서는 문무대 같은 경우에는 그날 훈련받으러 온 병사의 80% 이상이 주일날 교회로 온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압도하시는지, 어제 바로 15사년 침례식이 있었어요. 많은 병사들이 침례를 받는데 그 후기 소감들을 보면 귀한 일들이 그들 속에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단순한 의식이 아닌. 상무대를 섬기면서 이제 신임 소위로 이제 임관된 그들이 각 부대로 배치되면서 대규모로 군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2년 전부터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에요. 113개 학군단에 신회를 만들어서 전체 섬기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일이 초석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62개 대학의 일꾼들을 세워서 군에서 세례받고 침례받고 나온 병사들을 돌보기 시작하려고 그래요. 캠퍼스와 함께. 지금까지 되어진 일만 하더라도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처음 모여서 뜻을 분별할 때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만 하더라도 그게 전혀 틀린 말이 아닐 만큼 주님이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군성교 앞장서 일하는 모든 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더 겸손해야 돼요. 근데 겸손하게 신실하게 섬기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은 어마어마하겠죠. 어떨 땐 제가 섬기다가도 저 개인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가치관이 틀리고 어떤 여러 가지 일 등등. 그런데 협력해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러한 상태와 상관없이 강력하게 일하신 걸 보면서 저에게 여러 차례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 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작정하셨구나, 이게 보여요. 우리가 362개 대학도 들어가야 될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요, 113개 학군단을 섬기는 대학뿐만 아니라 ROTC처럼 이제는 부사관들도 RNTC를 만들어 섬겨요. 그러니까 모집해요. 올해 6개 학교가 시범적으로, 내년부터는 점점 늘어날 거고요. 앞으로는 RNTC가 ROTC보다 더 커질 거래요, 학교 수가. 우리는 이제 그들도 신회 만들어 섬기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교 신회, 육사에 우리 팀이 나가 있고요. 공군 정기조 섬기고요. 장교 부사관 섬기고, 틈나는 대로 사병도 섬기고, 전체가 섬겨지고 캠퍼스 섬기면, 우리가 신실하게 잘만 섬기면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주님께 근본적으로 돌이켜지는 하나의 통로가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거죠. 아무도. 근데 이게 여기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어느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뭐부터 시작되느냐? 한 분에게 하나님이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은 삶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회의를 갖게 하시고, 그분은 중견기업 다니다가 나중에 부르심을 받아 주님께 소명에 헌신한 분인데, 내가 이거 하려고 주님께 헌신했나 싶으니까 회의가 들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군 가게 하시고, 그분이 뒷받침하시면서 지금도 그 교회도 매우 귀하게 세워지고 있거든요. 뒷받침하시면서 제 눈에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신데 이걸 보이게 하신 거죠. 그리고 교회가 주님이 행하신 보고 동참했더니 주님이 뒷받침하신 거죠. 이거 섬기기 위해 치른 대가요, 절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포도나무교에서 작년에 이거 때문에 지불된 돈만 해도 2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가 몇천 명 되는 교회도 아니고. 우리 학군단 신우회를 섬기면서 목사님들이 지불한 것까지 하면 4억 원이 훨씬 넘을 겁니다. 간사님들, 목사님들. 근데 이렇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도요, 2개 학교를 섬겨요. 근데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니까 2개 학교를 섬기는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간식이라도 그들 이렇게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학교별로 그 입양해서 기도하는데 한번 연결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이 일은 아무도 나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면서도 그거 섬긴다고 다 한 명도 자기 교회에 더해지잖아요. 왜냐하면 군에 들어갈 사람들이라 한 명도 교회에 더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일이 보이니까 그 일이 자기 일 되는 거고 그 일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자,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되, 그 말을 신학적 용어로 하면 계시하시되 혹은 조명이라고 표현하셨겠죠.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깨닫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길로만 성취된다.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도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주님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의 길을 보이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모세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네가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랬더라면요, 절대로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고 모세 목 날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실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도록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시아 선교센터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요,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 중에 한 부부는 나중에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나눌 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그 일을 네 일로 알아라. 그분은 아버지를 자기 일로 살기를 열망하는 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건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살 여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큰 부자도 아니거든요. 아주 어렵진 않지만 부자는 아니에요. 돈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 사무실에 왔더라고요. 봉투 하나 가져왔어요. 1억 원짜리 수표가 하나 들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상관은 없진 않지만 남편이 안 믿으니까 생활비 타졌으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니까 지나가면서 목사님 복교서 못 살겠어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죠. 보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 10장 들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부지는 샀습니다. 5만 평. 참고로 그 부지가요, 지금 공시지가가 산 가격의 15배가 됐습니다. 그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돼가지고. 우리는 돈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사용하고 나중에 필리핀 교회에다 주고 올 겁니다. 그런데 건축만 하려고 해도 1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 교회 아까도 말했는데 이 부분만 초점 맞추면 모르는데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는데 그 교회에서 그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각자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일에 헌금해야지 내가 쥐었단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 붙들고 헌금 안 해 뭐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감옥 가는 거 그건 하나님 버림받는 거지. 그건 인본주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는 나부 하고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이럴 땐 저는 이렇게 합니다. 꼭 그 마음이어서 어떡해요.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번에도 내일 안식을 출발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참 힘듭니다. 어떨 때는 좀 쉬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그동안 전혀 안 쉬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제가 기도원에 쉬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간 게 아니고 쉬러. 어떨 때는 쉬러 가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근데 기도원 쉬고 있는데 제 눈에 뭐가 딱 보이냐면,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큰 헌금하는 게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제 눈에 보인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죠. 왜냐 아까 그렇게 헌금하면 붙고 천만 헌금하면 믿지만 그분들이 예외적인 거고, 일반적으로는 각자가 자기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건축 11조부터 시작해서 여러 헌금을 할 거니까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큰 헌금을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딱 보이면서 무슨 마음을 주냐면, 이 목적을 위해서 한 구자에 100만 원 헌금 1,400명을 모집하라. 1,400.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본교에서 헌금 많이 해도 이 목적을 위해서 한 구자 헌금하는 그것은 자세의 문제지 경제적인 문제는 더욱더 아닐 거다. 이 마음 딱 주어진 거예요. 이게 딱 보여지고 펼쳐지는 게 또 이게. 그게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이 확 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연말 연시니까 그게 12월 31일이나 뭐 이랬을 때 거예요. 1월 4일 날인가 영원함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아무것도 중간에 일어난 게 없죠. 내가 컨퍼런스 설교 가서 이렇게 촬영하는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기 손가락 가리키면서 저기 카메라 보고, 여러분 이 말을 녹화했다가 나한테 보여주세요. 이게 되나 안 되나. 반드시 될 겁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주님의 길이 보인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통장으로 들어온 작은 큰 금액들의 헌금을 보면 할애됐죠. 그걸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경외심이 들 만큼 역사하시더라고요. 쫙 역사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은 전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우리와 연합하는 사람도 아닌데 5천만 원씩 보내고요. 그래서 1년 2개월 만에 다 채워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방법을 보이세요. 선교관 지어지는 거요, 그 불가능했어요 거의. 근데 또 다른 방법인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보이셔서 순종했더니 돈 때문에는 단 하루도 지체됨이 없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전혀 가능하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났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지금 저 건물을 통해서 지금 되어진 그 일들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2주 전인가 우리 교단 첫 MK 사역 그 한 사건만 하더라도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의 인생. 이게 한두 번만 일어나고 있는 거냐고요. 주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작은 두 번째,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환경이 움직입니다.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셔서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길이 보이지 않으면 계속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의 길이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길이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뒷받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환경을 움직이지도 않는데 여러분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앞서가면 역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로버트 클린턴 교수만 하더라도요, 그분의 책에 보면, 최근에 나온 유정의 미라는 책에 보면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영성 그걸 인도하는 새 리더를 말하면서 그 중에 한 분이 달라스 윌라드라고 그분이 말했더라고요.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시는 그 달라스 윌라드가 지난번에 윌라드 박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하루 강의할 때 제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터라 이렇게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귀한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한테 가서 사인 좀 해달라고 했더니 사인해주면서 나도 이 책 되게 좋아한다고. 왜냐면 내가 책을 써보니까 아는데 어떤 책은 내가 썼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매우 좋았던 그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인 거죠. 근데 그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아까 말한 달라스 윌러드의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제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그 말이죠. 뭐 귀로 듣는 음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감동과 성경과 환경의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성경 말씀이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합한지 안 합한지가 분명히 분별돼야 되고, 그래서 그거와 일치돼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환경과 맞아야 한다 그 말이죠.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환경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전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그 영국의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그 교회에서 30년 가까이 섬겼던 알트 킨들 목사님도, 그분도 요셉의 생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얘기하죠. 때가 되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환경을 움직이신다. 그러면서 그분도 보세요. 요셉 감옥에까지 들어갔는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들 뻔히 알고 자기 부탁했더니 까맣게 잊어버렸잖아요. 그가. 그 알트캔들 목사님은 그래요. 아직도 스스로 세우고자 하는 야망이 있어 하나님 그걸 다루신 거다.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요셉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2번이나 계속 거기에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모든 술객들에게 물었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왜 해석을 못했겠어요? 온갖 종류 해석을 다 해석했겠죠. 근데 바로의 마음에 안 들었겠죠. 이건 아니다 싶었겠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불러가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대로 나눴더니 바로가 듣기에 바로 이거다라는 거였죠. 이 모든 것은 환경을 움직이신 겁니다. 그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도 환경이 움직이지 않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분당에서 개척돼서 10년째 여기 왔습니다. 지어서 왔는데 그 분당의 3층에 있을 때 처음에 개척 시작을 그 5년째 되는 해 그 지하를 구입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지하가 시장으로 허가가 나서 시장으로 분양이 다 됐다가 바로 맞은편에 큰 할인점이 들어온 바람에 다 취소됐습니다. 시장이 될 리가 없죠. 바로 맞은편에 큰 할인점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비어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상가다 보니까 관리인 따로 관리비가 비싸니까 없으니까 뭐 지하로 내려가는 복도에 뭐 오줌도 싸놓고 심지어 어떨 때 똥도 싸놓고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저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체들이 하루는 기도하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지하를 우리한테 주신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꿈도 야무지다. 우리가 지금 몇 명이 모인다고. 지금 매월 쓰고 나면 주로 월세도 부족하고 남는 도 100만 원도 안 남는 데인데 그 지하가 실평수가 150평이고 분양평수 200평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나 그랬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요, 나에게도 동일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분별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뜻이 분명히 분별됐어요. 그래서 제가 건설회사에 전화했어요. 이거 팔 거냐고. 당연히 팔라고 이제 비어 있는데 얼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분양 가격이 7억에서 8억 사이였는데 3억만 달래요, 현찰로. 그러니까 건축비도 안 되는 거예요. 실평수 150평, 8차선 도로에 바로 옆에. 그 단지 아니지만.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한 대로 100만 원이 안 남던데. 3억은 작은 돈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 헌금했습니다. 우리 헌금합시다. 여기 그때 계시던 분 여러 분 계세요. 근데 몇 분 계세요. 그때 수가 작았습니다. 헌금했습니다. 그랬더니 헌금이 1,000만 원 남짓 모아졌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움직이 없으면 멈춰야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 부동산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목사님 이거는 건축비도 안 됩니다. 교회 산다고 내가 가만히 있지,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사서 심지어 나눠서 쪼개서 팔기만 해도 돈 남을 수 있습니다. 창고로 임대주도 되고 뭐 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움직이시면 아닐 것 같더라고요.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건축금 들어온 것도 월세로 다 나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돈 모아놓고 월세를 안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우리 얘기지. 오해보이다는. 어차피 건축원금이니까. 1년쯤 지났어요. 4년째 됐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하나님 다시 지하를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기도 중에. 그러면서 선교의 소유로 살아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성질을 팍 내더라고요. 들으면서. 아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선교의 등에 없고 교회 건물 살라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런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렇게 교회에서 다시 얘기 나눴는데 1층에 부동산이 3군데가 있었는데 그 건물에 한 군데에서 2명이 올라온 거예요. 저를 만나러. 목사님 좀 시간 좀 있으시냐고. 그래서 와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첫 마디가 목사님 지하로 안 가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니 우리 지하로 가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와가지고 3층 전체를 사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자기가 큰 학원을 하려고. 주인들은 다 팔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어디로 보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에 교회는 지하로 가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분들이 건설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되 그 건설회사가 건축을 해놓고 분양을 하지 못한 리스트를 딱 만든 거예요. 그때 다른 지역에도 크게 분양하지 못한 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보면서 아니 싸게라도 팔아야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고요. 그분들한테 내고를 마치고 저한테 찾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걸 얼마에 하기로 내고를 하고 왔느냐? 2억 원에 하기로 내고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원이 순식간에 떨어나가서. 그때부터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하셨는데 그거 얼마에 샀냐? 1억 8,600에 샀어요. 2억 원에 샀는데 그분들 짐을 거기다 몇 개월 보관해 놨더니 보관료 1,400만 원 공제하고 1억 8,600에 샀어요. 그리고 그때 워낙 싸게 사다 보니까 팔 때도 싸게 팔아가지고요. 어느 사이트에 목회자 사이트 하나 내놨더니 그 다음날 대학에 와서 보고 그 다음날 계약한 거거든요. 싸니까. 그랬는데 그 차이가 있어서 그게 선교의 일이 시작되게 된 씨앗이 됐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환경을 움직이세요. 환경을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줘도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 집중히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환경이 보여져요.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때가 되면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또렷하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세요. 그럼 순종해 가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학교에 대해서 저에게 하나님 뜻을 보이신 것은 2007년이었대요. 어떤 분이 저한테 2007년 3월 며칠이라고 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됐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세목교 훈련은 개강 예배를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하는 전혀 생각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음 세대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어떤 학교 부분이 세워질 부분이 필요한 것이 이렇게 쫙 보여가신 거예요.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 못하고 전혀 상상치 못했는데 그냥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분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할 건지 나누고 그래서 몇 년 지나면서 거기에 대안학교도 포함되는 것을 알게 됐죠. 근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요렇게 하면 되겠다는 게 쫙 보여지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했더니 초중고등학교를 같이 시작하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 1년 반 됐는데요. 학교가 자리 잡아간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요? 그분이 시작하신 일이거든요. 이 학교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신학교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처음부터 보이신 내용이에요. 왜? 어려서부터 훈련된 자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교육시켜서 어려서부터 언어를 훈련시키고 하나님 중적인 삶의 가치와 태도를 훈련시켜서 열방으로 보내면 열방을 담는다는 것이 단순한 구호가 아닐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여러 나라에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연결해서 이제는 젊은 그 세대들이 보내지 시작하면
열방을 담는 것이 단순한 구호가 아닐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왜 신학교 시작 안 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할지 가닥이 안 잡혀요. 가닥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조정됐어요. 삶은 주님의 일하시면 주시해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찾아요.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딱 보이면 순종히 하면 역사하시고요. 또 하나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환경이 움직일 거예요. 저는 그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낌새예요. 곧 올 것 같은 낌새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면 그분의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뒷받침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 큰 5번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는 이 삶을 반드시 사셔야 합니다. 또 교회가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번에 미처 나누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 정말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나게 되지요. 그래서 반드시 이 삶을 배워가게 되시기를, 또 그 안에 자라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